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히브리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약 석 달 반 만에 다시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핵심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해유로 인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높고 율법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마치신 분이시다.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편지를 보냈죠. 자, 이 사실을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약 22번에 걸쳐서. 자, 내용이 너무 교리적이고 이론적이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실천적인 내용을 보면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감 달력을 얻었나니. 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 접속사죠. 이 표현은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교리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보다 모세보다 율법보다 높으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교리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교리를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먼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론을 통과하면 이제 실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적용점을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 말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핍박 없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내가 마음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2000년 전에 살았던 1세기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는 몇 순위에 해당됩니까? 그런데 히브리 그 당시 1세기에는 예배가 가장 큰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함부로 드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다고 해서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제사는 두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물론 짐승은 내가 잡지만 짐승 잡은 것을 대제사장이 다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만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말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분위기로 봤을 때 개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믿기가 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혹시 그 말을 들었다가 나갔는데 큰일을 당했어요.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과감히 도전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피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근거가 뭡니까? 예수의 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어요? 담력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열어놓다는 이 말은 길을 열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열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여기서 찢어졌다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운명하실 때 지상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겼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정도 두께인 휘장은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태블릿 PC만한 종이를 쉽게 찢을 수 있나요? 이것도 웬만한 장사가 아니면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40cm가 넘는 그 휘장을 찢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찢어졌기 때문에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란 얘기죠. 자, 이런 중요한 팩트, 이런 중요한 사실을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네, 이 말씀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믿는 도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호몰로기아. 좀 특이해서 기억하기 쉽겠죠? 호몰로기아. 자,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고백.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도 예배 시간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과거에 세례받을 때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인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만 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굳게 잡고라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23절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네, 여기서 굳게 잡고라는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그 고백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백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신앙 고백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맘만 먹으면 올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1세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첫 번째 어려움은요, 조상적부터 유대교를 믿던 히브리인들이 이방 땅에 흩어지면서 어느 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순간에 장성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뭐 강아지나 송아지 이런 짐승들은 나자마자 걷고 뛰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어린 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신앙을 잘 고백했다고 해서 바로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어린아이와 같아요. 박식한 박사나 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교수 신앙, 박사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들은 어디까지나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면역력도 약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어리다 보니까 어린아이, 영적 시장 가진 어린아이들은 어리다 보니까 시험도 잘 받아요. 상처도 잘 받아요.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잘해요. 또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녀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오랜 신앙을 가졌어도 성숙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성장하다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인 거예요. 연조는 많이 됐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저기 문제를 피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주저앉거나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수한 사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 언젠가는 나지겠지. 그래서 내가 돌보고 기도해줘야지. 이게 공동체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계속 지적하면요,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도리어 숨어버릴 겁니다. 힘들어서 아직 신앙이 어려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줘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똥 묻다고 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우리 똥, 아이고, 노란 똥 잘 쌌네 하면서 닦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가 커온 거야. 옹호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돌봐줘야만 공동체가 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세기 초대교회 안에도 막 개종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런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어려움은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라 라고 해서 그들을 계속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고 고백하는 추종하는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죠.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회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은
황제를 숭배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로마 제국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못합니다. 경제활동 못합니다. 그러면 굶는 일이 허다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굶는 건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갓난아이, 내 아이가 배고프는 것을 보면 못 참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을 점점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어려움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막연한 약속을 붙잡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 신앙이 어린 그분들에게 너무나 힘든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신학의 문제가 계속되면서 성도들에게 심각한 현상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해요. 바로 점점점 지쳐서 예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배교가 나타납니다.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가나안 교회래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시험 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힘들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상처받았다고 신앙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믿음이 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만드신 게 가정과 교회라고 한다면 왜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함께 비비면서 성장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들다고 떠나버리면 사단이 아주 금방 잡아채버리는 거죠. 예배를 쉬고 봉사를 쉬고 교회 출석을 안 하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배교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만 쉬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한 달만 쉬어보세요. 기도 한 달만 쉬어보고 예배 성경 읽는 한 달만 쉬어보세요. 그냥 누구든지 다 자연인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저에게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에요. 저는 이 생각이죠.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고민, 우리 성도들을 천국까지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또 자식들 키워서 결혼시킨 분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아직 안 해본 거, 못 해본 거잖아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이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을 80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을 90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길을 잘 따라와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앞날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까지 잘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타이밍을 놓친 거죠? 저도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가는 게 소원인데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는 저를 볼 때마다 실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에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약속하신 이는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하다 말씀하셨어요? 미쁘시다라는 겁니다. 이쁘다는 것도 아니고 미쁘대요. 이 미쁘다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믿을만하다. 믿음성이 있다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만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했는 저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끔 보면 정말 어이없는 부부들이 꼭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혼해야 돼. 우리가 보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창피한데도 뭐 때문에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의 결론은 이혼이지만 혹시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똑같이 밀착해서 카메라로 24시간 녹화해 놓는다면 우리의 모습도 과연 안전할까요? 라는 생각이었어요.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자질과 형편과 수준을 보면 도저히 결승점까지 천국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끝없는 시험과 도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또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도 정말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형편은 너무나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또 상처는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뭐 하신다?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믿음직스러움을 자신을 믿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들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여기서 말씀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입니까? 내가 충성한 겁니까? 다시 한번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겁니까? 내가 충성한 겁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바로 수동형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예요. 너 착하구나, 너 괜찮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기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나를 인정해 주신 분,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분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업적과 또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었음을 깨닫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오면서 지금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자신의 과거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책임자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폭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죠. 그때 사울은 예수 믿는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서 외국에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랬던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방했던 비방자였고 그들을 박해했던 박해자였고 그들을 죽인 앞장섰던 폭행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도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과 같다고요? 믿음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믿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뭘 믿었다는 걸까요? 뭘 믿었다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뭘 믿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믿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으실 만한 어떤 근거나 조건이나 자격이 있나요? 예수 여러분을 믿으실 만한, 여러분이 내세울 만한,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으실 만한 훌륭한 일을 하셨나요? 솔직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근거나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믿으실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신 순간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작정하시고 믿으신 것이 있어요. 바로 그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의 믿음이세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계를 가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만드실 것을 주님이 아시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못하실 게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있고 뜻이 간절해도 이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은 것이 간절해도 형편과 실력이 안 되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여행을 해외로 한번 가는 게 소원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소원이기 때문에 온 일정도 맞추고 시간도 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시간 내고 소원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나가기 어렵지. 왜? 상당히 많은 돈이 드니까.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대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세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믿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었나는 걸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믿으셨나? 14절 보니까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 것만큼 큰 풍성한 은혜가 어디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예, 또 미쁘다는 말이 또 나오네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오는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다른 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신실하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결승점까지 갈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자, 계속해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우리 남사 보배령 공동체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막 우격다짐을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힘과 폭력을 한다면 조폭이나 깡패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시고 절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 이거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제시만 해주세요. 목이 말라 지금 갈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들고 계세요. 끝까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면서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딴 곳에 정신을 팔려 딴 짓을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일체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집을 당한 탕자를 매일매일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완성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16 떼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본이 되게 하셨다. 도대체 어떤 본을 보이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방자, 폭행자, 뭐 있죠? 그랬던 그 자가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어요. 과거에 죄 많던 사람을 돌이켜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어서 이끌어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자였으면 지금도 욕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에게 그냥 엄청 욕을 먹겠죠. 니만 살려고 나를 두 번이나 모른다고 하냐? 다윗도 마찬가지야. 성군 다윗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합한 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같이 엄청난 지혜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있으면 우리가 높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된 것이 아니라 박해자와 포행자였던 사울을 바울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사도가 되게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본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나를 핍박했던 바울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겠니?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닌가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너무 허물이 많아서 매일 실수하고 실망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쁘시기 때문에, 즉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격 없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나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을 믿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지켜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믿음의 길을 오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하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쳐 넘어져서도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찬송하고 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